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과 말로 범죄하였고 죄사슬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은혜와 평화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 살면서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엔 너무나 더러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정결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편재의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여기가 하나님 나라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늘 영혼의 양식 먹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자라지 않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 순간까지 늘 성경을 읽고 성경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도르트문트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후에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예배 후에도 힘든 일, 아픈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욱더 불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혹이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저희를 잡아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까지 저희를 붙잡고 놓지 말아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맞는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 1장 3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기간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신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도망을 가기도 하고 숨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앞으로의 시대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함께 모인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둘째,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들이 모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제자들이 품었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에 분부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14절에 다시 모인 이유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과 장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과 그곳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옮겨집니다. 본문의 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모였음을 봅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대하고 궁금했던 그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던 나의 스승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의 완성을 곧 이루시겠구나. 로마의 압제와 속국으로 사는 이 빼앗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왕 되시는 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절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 보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까 고민해보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때가 바로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언제인지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편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에서 매우 실망스러워했을 제자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8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하며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것과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시간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대한 공간의 개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새 시대의 구원 역사의 완성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계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한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바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통찰력을 주시며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는 초월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 제자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로 주변 다른 나라들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라는 명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정말 예수님은 떠나시고 자기들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각자 흩어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둘째,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들을 새기고 또 새기며 참으로 중요한 일을 앞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같았습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들이 모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끼리 모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구원만을 생각하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14절에 그들이 다시 모였던 이유는 이제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에 안 계시지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 앞에 먼저 그들은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온 세계로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 기도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말이지요.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 시기로 인하여 바뀌게 되고 또 수정되는 일정들도 많고 그마저도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도 정확한 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구원 역사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권으로 그때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지금 이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는 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것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후 7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둔 마지막 주일로서 교회에서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기로 살기로 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모이기 힘든 우리들이지만 그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지식과 재물, 건강과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 중에 작은 것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